주님,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믿음이 더욱 커지며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기쁜 마음 가득 담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다시 한번.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랄랄라라 랄랄랄라라랄라 랄랄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다시 한번 주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을 다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늘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랄라라 랄랄랄라라랄라 랄랄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손만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목소리로 큰 소리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손 큰 소리로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위대한 일 행하셨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세상에 어떠한 시험이 나를 막는다 하여도 두 손 들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지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마지막으로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꼭 안아주시며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두려움과 어려움과 낙심이 엄습해 있습니까? 주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으며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손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드려진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3대가 함께하는 주일 밤 예배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밤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에 밑에 손을 넣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나를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맹세를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같이 보십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결혼과 출산의 문제는 선택 사항이지 꼭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커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세상의 풍조이지 절대로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속에서 그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믿음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독신 그것을 성경에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독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일대로 택하신 것이지 독신 그 자체가 성경 원리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원리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인가?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택이 모든 것을 판가름을 짓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TV 이 광고에서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래요. 이 결혼의 이 선택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판가름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는 들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예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 필요 있습니다. 이 두 가정의 예를 묘하게도 연구했는 있어요. 뭔가 하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정말 초기 청교도 위대한 청교도입니다. 이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했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 그 부인 아름다운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라 피어몬트라는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이 집안이 믿음 안에서 만난 집안이 얼마나 그 믿음의 그 계보가 아름답게 연결되어지는가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친구, 주일학교 친구였다가 그리고 믿음의 세계를 떠나고 불신 여인과 결혼하고 난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그 계보를 또 묘하게도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를 했는데 그 두 계보가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을래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그럼 잘 되면 다 잘 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쫙 이야기해 놨어요. 총장에서부터 부통령 우리가 쭉 해놓고 여기는 재소자로 해가지고 안 좋은 것이 쫙 나와 있어요. 정말 대조적일 정도로 반대로 나와 있어요. 너무나 놀랍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두 사람의 결혼이 두 사람의 행복과 불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손으로 가지고 만대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크의 자손이 1200명을 계산했는데 1200명이 너무 불행한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드워즈의 자손들이 800명 정도를 연구했는데 너무나 멋진 모습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결혼의 선택이 얼마나 한 개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이 결혼의 이 선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즘 결혼의 선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의 직업, 집안의 또한 이렇게 배경, 아니면 뭐 그 어떠한 물질적인 어떠한 그 기준,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올바른 이 선택의 이 기준이 믿음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정말 이 결혼의 이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가 죽고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남은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뭔가면요, 자식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자식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 그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이제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느냐,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아들의 이 혼사의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현재 처리해 나가느냐, 여기에 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결혼의 중요한 선택과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있게 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늙었고 아브라함의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범사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일이 복이었어요. 범사라는 것은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복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나고 지나고 왔더니 다 복이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았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뭐를 약속하고 있습니까? 자손에 관한 복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에 관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 씨에 관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삭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져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당대로 복 받는 그러한 것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복은 우리 후손에게로 진짜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복이든 무슨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후손에게로 같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저녁에 3대가 함께하는 이렇게 이 예배를 이야기한 것도 바로 3대가 함께 해야만이, 3대까지 가야만이 진짜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하지만은 아브라함 때에 진짜 복이 우리 눈에 띌 정도로 복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때의 복은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에 어떠한 것으로 그치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아브라함에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삭 때에 와가지고 이대에 와가지고도 뭔가 확실하게 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뿌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3대에 가가지고 야곱에 가가지고 그때 뭔가 확산이 되어지고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복이 정말 3대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제가 모시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조 목사 몇 대냐 그러더라고요. 저 2대입니다. 3대가 기대된다 이러더라고요. 야,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3대가 기대된다는 이 말이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저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사명감이 들더라고요. 내 다음 내가 진짜 확 퍼지는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잘 준비시키고 믿음으로 잘 다지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사명이 나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러한 복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결혼의 문제에 굉장히 신중하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 이 혼사를 위해서 늙은 종, 바로 가장 믿을 만한 신실한 종을 부릅니다.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 허벅지 밑에. 이 허벅지 밑에다가 지금 현재 결혼을 하는 문제,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여기에다가 정말 이렇게 이 맹세를 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맹세를 시키면서 이 결혼 혼사 문제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가장 믿을 만한 청지기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맡김에 있어서 지시하는 사람이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결혼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결혼의 원칙이 있었어요. 며느리를 선택하는,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 젊은이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없이 그냥 선택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혼이 자녀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분명한 뚜렷한 원칙이 없이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었는데요, 이 원칙이 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원칙이 뭔가 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고 이 복을 자녀를 통하여서도 이어서 주실 것이라는 이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확고하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이 은혜와 이 복을 내 자손들에게도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의 원칙 속에서 모든 것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원칙 속에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요. 이 믿음의 원칙 속에서 이 모든 하나하나를 정말 이렇게 이루고 나가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의 원칙 속에서 바로 그 가장 믿을 만한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허벅지에 이 손을 넣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허벅지 여기는 이제 그 생식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요,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이곳에다가 바로 이 그 베두인족입니다. 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하는 그 족이 베두인족인데요. 그 베두인족이 지금 또 그런 약속을 해요. 허벅지 그 아래다가 손을 놓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대를 이어서 충성하겠다는 맹세에 또한 이렇게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금 하는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는 이러한 의미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하늘과 땅의 다 모든 것의 주관자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죠,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원칙이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원칙 속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지 말고 어디에 가라는 겁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이거를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믿음의 원칙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우상의 삶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택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말 이렇게 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삭의 아내가 그러한 사람이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의 문제점이 뭡니까? 선택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것이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세워놓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첫 번째 원칙이 아닐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말로는 믿음 그러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직업 좋고 돈 많고 배경 좋은 사람, 예쁜 사람, 이거를 지금 사람들은 원하잖아요. 말로는 다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말로는 딴 거 나 보지 않아요. 믿음밖에 안 봐요. 그러는데 막상 그냥 만나자고 이래가지고 이야기 딱 하면서 이야기 딱 하는데 믿음 좋습니다. 그러고 나니 뒤에 관심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 가지고 그 사람이 학교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요. 그 사람이 직업도 별로 시원찮고 신통찮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딱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가 차는 말이에요. 믿음은 말뿐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문제가 실제로 모든 것들을 다 판가름 씌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은 영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순결하려고 그러면 영적 배경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배경이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의 배경이 안에서 잘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의 문화 속에 있는 이 땅 속에서는 영적으로 순결한 자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선택하지 말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선택하고 나면요, 굉장히 후회합니다. 굉장히 후회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신방을 가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아이, 목사님, 교회 안에 솔직히 남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시원찮은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밖에 괜찮은 남자가 있다라고 믿음 하나 없는 거 딱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믿음이야 나중에 생기겠지 하고 결혼했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매일 전쟁이에요.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 제사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요. 제사 음식 준비하는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옷에서 그 욕을 하는데 그걸 안 맞추려고 하면 계속 압박을 하고 싸우고, 그리고 또 맞추면 내가 신앙의 그것 때문에 계속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목사님 다니면서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제 대신 좀 말려주세요. 저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내가 지금 경험해 보니까요. 그런 고백들을 여러 들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선택을 둬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선택하는 이거,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참 많이 선택을 하죠. 세상에 여러 가지 배경이 좋으니까, 직업이 좋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들,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언제까지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랑하니까 그 순간적인 감정일 수 있어요. 뭔가 가슴에 뭐 끌리니까 그 가슴 끌리는 것도 오래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짝지어준 택한 사람 맞는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 결혼을 두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참 묘하고 놀라운 것들을, 저는 성경을 신기한 것을 참 많이 느끼고 놀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전에도 앞에 사문 좀 살짝 언급했는 기억이 납니다. 뭔가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22장 보면 끝부분에 22장 20절에서 24절 전혀 내용이 앞에 내용하고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하나 그게 쑥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앞에 내용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현재 제물로 바쳤던, 모레아산 제물로 바쳤던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나홀의 후예가 나옵니까? 여기에요. 아무런 연관도 상관도 없는 내용이 여기에 쑥 들어와 있어요. 왜 이럴까요?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23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납니까? 23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20절에서 24절의 내용에 중요한 한 이름을 찾을 수 있어요. 누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 리브가가 나와요. 리브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지금 현재 탄생하는지를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는 이 일 앞에 하나님은 이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놀랍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각본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들을 다 준비해 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짝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짝을 만나는 그 내용이 언제 나오는데요, 5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지금 청지기는 임무를 맡아가지고 대충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주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러한 정말 이렇게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쪽으로 데리고 올라 할 때에 안 따라오겠다 하고 차라리 데려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들 이삭을 데리러 그쪽으로 데리고 갈까요? 할 때에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뭡니까? 원칙이 분명히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이라 그러면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조급하게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 아니면 저 사람 놓치지 않게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끌려가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가야 되겠다,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짝이라고 하면 분명히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시고 사자를 앞서 보내서 모든 것들을 다 일을 처리하실 거라는 걸 믿고 있잖아요. 씨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 있는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것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확실히 자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확신 속에 지금 현재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짝이 그곳에 있을 것이고 그 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들려주시는 그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이삭은 나이가 많아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이삭에게 굉장히 급한 지금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짝을 분명하게 만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자꾸만 일을 거르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칼에 잘라버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녀들의 결혼과 또한 우리 자신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원칙에 서 있는 이 가정들을 통하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이어지게 되는 중간에 결혼의 중요한 문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의 자신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두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름답게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15절에 보니까 마치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6절에 그 처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예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름다운 대상을, 예비한 대상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축복성인데요, 우리 또한 이렇게 가족들끼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람을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 가족들을 함께 축복합시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사랑해요. 우리 가족들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들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기쁨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기쁨을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삭의 결혼의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의 정말 결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대가 정말 아름다운 자녀들의 결혼을 통하여서 계속 아름답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정말 자녀들의 선택에, 결혼 선택에 중요한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칙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움직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정말 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모든 것들을 그렇게 움직였듯이 우리도 믿음의 원칙 속에서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짝을 만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밤에 3대가 함께하는 이 예배에 3대를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하시고 그 복이 자손 만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는 결혼을 원하지 않고 자녀를 원하지 않은 이러한 풍조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 성경의 원칙을 빗나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정들,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아름다운 짝을, 복된 짝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